우리 앞뒤자와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주님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는 부활 후 예수님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쭉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 영적 임재 훈련.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도 특별히 요한복음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나타나시고, 또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또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이게 영적 임재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또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이제 40일 이후에는 승천하시기 때문에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걸 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서 부활 주일에 대한 말씀은 오늘로 일단 정리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 예수님, 특별히 가장 중요한 승천에 대한 기록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마태복음을 가면요. 자, 마태복음 28장에 마태복음 28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뭐하나?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그럼 마태복음은 뭔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러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에 쭉 기록되는 족보는 구약의 요약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다윗 왕, 특별히 다윗이 강조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복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지막 결론도 예수가 어떤 왕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다. 진짜 왕이시다. 이게 두 가지가 거기에 특별히 드러납니다. 자, 첫째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특별한 세우심을 입고 하나님 사랑하며 공의와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통치, 그리고 마침내 그 다윗 왕의 통치 앞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저 위에 이스라엘보다 40배나 큰 아람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에돔, 모압 전부 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에게 복종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복종하지만 실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열방이 내게, 하나님이 열방을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도다. 근데 다윗이 내게 복종했다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들어야 돼요. 시편 67편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이 열방이 내게 무릎 꿇는다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결국 다윗이 이걸 알았고, 그래서 다윗은 주위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주의 도를 알게 하시고 그들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기도였고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아까 경배한다. 물론 지금은 11제자가 경배하지만 앞으로는 이 땅의 모든 나라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후손이다. 그 다윗에게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경배한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이 땅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기도한 것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의 모든 나라 민족으로부터 경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느냐. 창세기 12장 3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끝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태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의 승천을 일부러 생략해버려요.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활의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이 땅의 모든 민족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마태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도 우리가 끝부분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볼까요? 영상 보면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어디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이 마가는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그냥 승천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떠나간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의 제자들과 교회와 종들을 통해서 강력한 표적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가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은 뭘까요? 마가복음은 이 마가는 베드로의 수종, 베드로를 섬기던 젊은이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집 그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섬겼던 종으로. 결국 마가복음은 뭔가 로마인들에게, 로마인들은 누구예요? 아주 그냥 행동하는 사람들, 또 로마인들은 특별히 파워, 이걸 가장 중요시 여겼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되는 것, 힘이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명예 그리고 승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 말로 니케, 우리는 나이키라고 그랬지만 그게 로마인들의 목적이에요. 강한, 근데 더 중요한 건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충성된 종 혹은 능력 있는 종.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지만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친히 베드로의 종처럼 섬겼던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능력 있는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아예 그냥 예수님의 탄생도 다 생략해버리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사역하는 예수, 행동하는 예수. 근데 여러분, 종이란 개념은 결국은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낮아져 섬기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져 충성을 다하셨는가. 예,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오시고 종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죄인으로 죽기까지, 그리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부활하셔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끝부분 봤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리우사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전하는 예수의 마지막 모습은 그냥 단순한 승리자를 넘어서서 가장 낮아져 충성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어디까지 올렸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경배받게 하시는 높아지신 예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떠나가고 끝난 예수가 아니라, 사라진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예수,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 로마인들에게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결국은 로마는 가장 높은 사람 누구예요? 당연히 황제지요. 로마의 황제. 그 황제는 보통 이 보좌가 3단 이상 올라갑니다. 총독은 1단, 분봉왕은 2단, 그리고 이 백성들 앞에 설 때는 아주 높은 곳에 마치 신처럼. 이게 로마의 황제예요. 그런데 마가는 말합니다. 그 황제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가장 높은 분이시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져 섬기심, 무덤까지 내려가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베드로는 자기 베드로 전후서 보면 무덤까지 내려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표현을 지옥까지 내려갔다 표현하지만 그거는 조금 과장된 거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승리, 부활 승리, 하늘의 승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충성된, 죽기까지 십자가에, 그리고 마지막 죄인으로 무덤까지 가장 낮아진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편이라는 말은 동등하다는 것이고 바르고 깨끗하고 강한 것, 좋은 걸 표현할 때 우편 그래요. 우리말도 오른편, 영어도 right hand,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근데 다시 하기입니다. 떠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의 제자들, 종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지만 각 지역에 분봉왕과 총독들을 두고 강력하게, 그리고 군대를 두고 강력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그 로마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황제이고 가장 높은 분이시다. 이 마가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 주님과 함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은 당연히 24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특별한 부분들이 몇 개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보면서요. 자,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셨다.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7주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기억나시죠? 종려 주일 정반대가 펼쳐집니다. 그때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그리고 믿는 무리들을 데리고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역행진을 하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데리고 나가사, 이 표현이 정확하게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 그 모습을 그대로 부활한 주님이 앞장서 가시면서 마치 모세처럼 이스라엘 제자들과 다 백성들을, 구원의 백성들을 이끌고 베다니까지 잘
행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 예수.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마지막 기억하는 모습, 예수님은 앞서 데리고 가시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정확히 표현하면 뒤로 돌아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면서 그들을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축복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그래서 성경은 뒤에도 뭐 다른 복음서 혹은 서신서 쭉 나옵니다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라. 그러니까 누가는 기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축복하고 계시는 예수님. 특별히 이제 두 가지가 강조되는데 하나는 성전에서라고 있어요. 성전에서.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시작할 때도 성전에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분향하다가 천사를 만나면서 그리고 내게 아들을 주리니 요한이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메시아 주 앞에 앞서가며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시작할 때도 성전에서 마지막 완성도 끝부분도 성전에서 경배하니라. 그리고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큰 기쁨으로. 이 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출애굽의 완성이고 출애굽 완성 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출애굽 다음에 레위기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뭘 세워요?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우고 뭐 한다고요? 예배. 하나님 예배. 그러니까 그게 출애굽 그리고 레위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좀 누가복음은 그대로 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탁 가는 출애굽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의 완성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의 완성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 예배의 완성자이고 기도의 진행자. 지금도 주님 기도하고 계세요. 축복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안에서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이라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는 진정 의인이었도다. 그리고 성도들 가장 의로운 성도들. 자, 그런데 누가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승천 바로 직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증인? 너희는 온 세상의 증인이라. 그런데 기다려라. 누가 올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역사가라고 했어요. 앞으로 지금껏 역사가 어떻게 됐고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지 지금 쉽게 말하면 예고편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너희는 온 세상의 증인이 될 텐데 기다려라. 누가 올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시면 드라마틱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 개봉박두. 기다려라. 앞으로 뭐가 펼쳐져요?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를 보면서 전편 누가복음, 후편 사도행전.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살핍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갈까요? 여러분 이제 본문 한번 일단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잘 안 뜹니다. 이제 요한복음 펴놓으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이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의 승천 기록 없습니다. 심지어 하늘과 땅의 권세 이런 주장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심지어 예배도 없어요. 말씀 가르치는 기록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가장 많이 기록한 제자예요.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제자예요. 여인들에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또 부활 후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 또 그 다음 여드레 만에 또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도 디베랴 바닷가에
또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요한은 이보다 더 많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에 더 많은 증인들. 그런데 승천 기록 없다고 그랬어요. 성전 없어요. 심지어 뭐 선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이런 걸 다 뺐을까? 여러분, 요한에게 있어서는 오직 부활한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아니에요. 성전은 이제 다 파괴될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요한이 기록할 때는 이미 성전이 없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시간을 좀 따져봐야 돼요. AD 70년, 요한은 90년까지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가 성전이다. 예수가 성전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으며 마시며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교회고. 자, 그럼 요한이 강조하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첫째는 오직 예수, 부활의 주님. 그분이 전부다. 그분이 성경이다. 그분이 성전이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시다. 믿음이 뭐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명이 뭔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역으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뭡니까?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부활의 주님은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어떤 제자들입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은 허탈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은 다시 한번 만선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밤새 추위에 떨던 제자들에게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와라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먹으라 부르십니다. 부끄러운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3번 물으십니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실수 그거 묻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결국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 요한은 예수님의 승천 기록 없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곁에 조용히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던 그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요한은 그 주님이 지금 예수를 본자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예수님 보지 못하지만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힘내라, 우리의 실수도 다 덮어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가 다 덮어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분, 그분이 전부입니다. 그분이 성경입니다. 그분이 성전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영생이고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때로는 주님 오세요, 오늘 본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도 암시가 2개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내가 올 때까지라는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일단 떠나간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올 때까지인 거예요. 이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올 때까지. 분명히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반드시 오신다. 그때까지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또 하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이랬지만 나이 들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이것이 베드로의 순교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복음 위에서 주님 위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제자들 당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